이사야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주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먹고 어떠한 길을 가야 된다, 무엇을 해야 된다, 나에게 오늘의 목표는 무엇이며 일주일의 목표는 무엇이고
한 달의 목표는 무엇이고 1년의 목표는 또는 5년의 또는 10년의 내 인생의 목표는 무엇이다라고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귀한 시대와 진리대로 성령님 시로잡아 주옵소서. 오늘 금요일 아침 주님 앞에 모이시길 사랑하는 귀한 주의 종들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고 오늘도 이 새벽부터 저녁 예배까지 우리 성삼위 하나님 영광 올라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4장 4절에서부터 7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갈 때안에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우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얼지 아니하고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의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오늘 금요일 아침 이 새벽에 예레미야 24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 받으실 귀한 말씀 제목은 좋은 무화과입니다. 두 가지 무화과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떨어졌었죠. 두 가지 무화과 중에서 오늘 특별히 4절에서 7절 말씀은 좋은 무화과에 대한 말씀을 보시고 그 다음에 8절에서부터 여러분 10절 말씀까지는 어떤 무화과가 나올 것 같아요? 나쁜 무화과가 나오겠죠. 그러면 좋은 무화과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이 돼요. 좋은 무화과는 바벨론 땅으로 아수르 사람들 바벨론의 땅으로 이끌려가는 사람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 나쁜 무화과는 고국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고국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가리켜 나쁜 무화과 베이스음을 줄이면 돼. 베이스요. 그러니까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 끌려가는 자와 남겨진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또 내게 임했다 라고 하는 말씀에 여러분들 귀를 기울여 봐야 될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계속해서 예레미야는 누구와의 말씀을 전부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들, 신탁의 말씀들을 전하는 거예요. 신탁의 말씀들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씀을 받고 순종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모든 방백들, 소위 말해서 지도자들, 종교인들, 선지자들 그룹, 종교인들의 모든 그룹들이 이 예언의 말씀에 순종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대화의 창구, 그러니까 말씀을 백성들이 전달하는 창구를 다른 선지자들을 사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누구를 사용하기 결정한 거예요? 예레미야를 사용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나올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권세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말함으로 모든 만물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나 모든 것들이 순종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또 어제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았던 것이 오늘 아침에도 또 오늘 기도 응답받은 것이 또 내일 아침에도 하고
또 응답받는 귀한 예가 있기를 바랍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말씀을 썼어요.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의 주관자가 누구냐? 바알이냐? 아니다. 아세라냐? 더욱도 아니다. 이방의 신들이 그들의 주신이 아니다. 그러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가리켜 앞에 반드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유다의 백성들의 생각과 다른 정반대의 결론을 이렇게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렇게 증거하셨다. 그러니 백성들로 보면 이게 뭐가 돼요? 충격이 되는 거예요. 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마다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하나님 또 왜 이러십니까? 그러면 제가 시험 들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십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과 같이 이러한 말씀들이 계속해서 예레미야에서 통해서 백성들에게 선포되면, 말씀이 선포되면 백성들은 항상 그런 태도를 가졌던 거죠. 이해를 못하는 거죠. 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우리를 포로 가운데 돌려주신 하나님이 아니야. 단지 뭘 붙들었느냐 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대로 내가 네게 준 땅이 네 자손들에게 영원하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 사건을 가지고 배경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절에 보면 갈대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우화가 같이 잘 돌볼 것이다. 희한하죠? 어떻게 이 바벨론 땅으로 갈대아인들의 손길을 통해서 바벨론 땅으로 끌려갔는데 좋은 우화가 될 수 있느냐? 이게 역설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제가 참고서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갈대인의 땅 주석에 그 땅은 바벨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갈대인의 땅은 어디다? 바벨론이다. 여호야긴 왕이 그 바벨론의 포로가 된 백성들, 여러분 여호야긴이 왕이 된 지 몇 개월 만에? 3개월 만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갔는데 그게 조무아가다.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옳지 포로 생활이 시작됐는데 조무아가냐? 그런데 하나님은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는 것이 조무아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의 유다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든지 포로에 끌려가지 않으려고 애국운동 했겠죠. 애국운동을 하죠. 근데 이 말은 여러분 아무리 애국운동을 해도 죄값이 반영하면 그 애국운동이 통한다 안 통한다? 안 통한다. 그것을 누가 알았냐면 세례요한이 알았던 거예요. 세례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고자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옵니다. 그 중에 저 사람들의 반열에 있었던 사람들, 군인들, 또 하나 관리들, 그 종교인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세례요한의 그 세례 베푸는 곳에 와서 세례를 받고자 한 겁니다. 그랬더니 세례요한이 역설적인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세례요한의 역설이 뭐예요?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놓였다. 그런데 너희들이 회개하고 그 심판을 면하고자 하느냐? 아니다. 너희들은 그 심판을 받아야 된다. 이게 세례요한의 아픔이에요. 돌아와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 와 하나님 위대하십니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계획과는 너희들의 죄값을 내가 바라보니 도에 넘었다. 나는 계획했다, 디자인했다, 난 너를 향해 설계했다, 난 너를 향하여 내 계획을 정했다. 좋은 무화과는 다 바벨론으로 끌려간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시행하고 계신 거예요. 그
통해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에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의 포로로 간 사람들은 크게 비참한 사람이고 본토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보이는 사람들이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디자인은 전파되었다는 것이 이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좀 더 그 주소의 창고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강가에 가서 바벨론 강의 유역에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 바벨론 강가의 유역이 얼마나 비옥한지 알죠? 뭐든지 식물만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비옥한 땅에서 포로의 생활에서 농사를 짓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풍요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가끔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와요. 광야로 나오면 오직 먹을 거라고는 만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반석에서 쪼개어서 물을 내주는 그 물을 먹고 만나를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항상 과거의 추억에 젖어 있는 거예요. 애굽의 고기 까마니, 애굽의 모든 동식물, 그러니까 모든 동식물의 양식이 풍부했던 때입니다. 기억하는 거예요. 추억하는 거예요. 그러니 만나 먹고 있다가 애굽의 그 풍요로움을 생각하니까 그 만나를 못 먹겠고 이제 돌아가자라고 하는 거죠. 돌아가자. 어디로? 애굽 땅으로. 왜? 거기는 먹거리가 풍요했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와 같이 유브라데 강변에는 이 먹거리가 풍부한 거예요. 팔레스티나라고 하는 그 땅,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땅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그 땅이거든요. 그런데 유브라데 강가에 가니까 널브러진 게 이게 곡식창고예요. 널브러진 게 이 농작물에 먹을 거예요.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서 열심으로 성실함으로, 유대인의 특징이 성실함이잖아요. 그 아브라함 자손들이 성실해요. 굉장히 성실한데 가서 열심히 그 바벨론 땅에서 최선을 다하여 농사를 짓고 그리고 생활하다 보니까 상당한 거부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서는 가난과 헐벗음을, 굶주림을 이기지 못했던 그들이 이 바벨론 땅에 가서는 좋은 옥토를 만났기 때문에 그들은 삶이 부여해지기 시작을 하고 먹거리에 문제가 생겨야 안 생겨요? 전혀 생각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 536년에 고레스가 그들의 석방시켜 기우실 때에 보면 그들은 바벨론 땅에서 안 돌아가겠다. 나는 이 바벨론의 풍요를 누리겠다. 라고 하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땅이 좋은 무화과들을 옮겨놓은 땅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또 하나 6절 말씀에 보면 나는 그들을 세우겠다, 벌지 아니하겠다, 심고 뽑지 아니하겠다, 이 여호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 예언자의 격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언자의 격언. 한 예를 들어볼까요? 예언자의 격언. 너희 아버지가 포도를 먹고 아들의 이가 시다 한다. 이 격언조예요. 또 하나 예수님께서 격언조에 설교를 하셔요. 너희가 피리를 불어도 뭐하지 않고 내가 슬피 통곡하여도 너희가 뭐하지 않는다? 울지 않는다. 이 격언조의 예언인데 이게 격언조의 예언들이 예레미야가 선지자가 잘 사용하고 있는 단어들이 많이 습관적으로 격언적으로 사용되는 언어들이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그게 뭐냐면 1장 10절에 보면 보라 내가 오늘 너를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런 말씀들이 다 격언조예요. 또 하나 예레미야의 12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12장으로 가보면 또 12장 16절의 말씀에도 가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시길 바라요.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르쳐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라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 세움을 얻으려 입으려니와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예레미야는 그때의 시대적인 상황에 그 유행어가 있어요. 우리가 하도 우리는 지금은 이제 유튜브 시대나 그 페이스북 시대 때에 이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유행어들이 우리 앞을 지나가거든요. 그러면 예레미야 시대 때에는 아무래도 이 유행어들이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만들어질 때는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시간이 걸린다 안 걸린다? 안 걸린다. 왜냐하면 유튜브나 페이스북에서 너무나도 많은 유행어들이 우리 앞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유행어들이 격언적인 표현들이 이 예레미야 시대에는 많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어떤 유행어가 퍼졌냐? 그들이 돌아온다. 다시 가나안 본토에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전국에 든든히 서서 다시는 헐거나 뽑히거나 하지 않는다. 이것이 누구의 예언이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한 예레미야를 통한 예언입니다. 이 예언은 육적인 동시에 영적이고 궁극적으로는 이 메시아 도래라고 하는 말은 이 메시아성을 누가 조금 보여주냐면 고레스 알아요? 이 바벨론 왕 고레스가 그것을 조금 보여주는데 메시아에게 완전한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은 고레스를 통해서 그들이 고국의 땅으로 돌아온다. 이런 격언조의 예언들이 이제 생성이 되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 7절 말씀을 보면 이런 거예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오늘도 이 마음이 얼마나 제 마음을 기쁘게 하는지 몰라요. 오늘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부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마음을 내게 기름 부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도 여러분들 이 마음, 여러분들 어느 목사님 어제도 그 목사님의 온갖 한 가지 마음에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물어봤더니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면 주옥합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목사님. 여러분들의 마음이 주님 앞에 성납될 수 있다고 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마음을 주고 기도하게 하시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여러분들도 오늘날 예언자 맞아요. 그러나 주여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전혀 다가오지 않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 그럼 여러분은 병신도 맞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예요. 미안해요. 제가 이 아침부터 여러분의 성격을 좀 자극하는 말을 해서 미안하긴 한데 이런 거예요. 병신도지만 예언자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요. 목회자지만 평평한 병신도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장영동 목사님식으로 풀면 이런 거예요. 1등 목사이면서 예언자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1등. 2등은 뭐냐? 평신도이지만 뭐예요? 예언자처럼 살아가는 사람. 3등이 뭐냐? 목회자이지만 평신도처럼 살아가는 사람. 4등은 뭐냐? 평신도이면서도 그냥 평신도야. 한 번도 주의 음성을 내게 들어본 적이 없다. 저는 이 시간에 오늘 여러분들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기울일 때 주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아는 마음을 주님으로부터 받아서 주님께서 그에게 주신다라고 기름 부어 준다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모든 축복의 근원이 되고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 되고요. 이와 같이 여호와를 아는 마음을 가질 때 사람은 전식으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되고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 이게 신학에 있어서 선지자들의 신학에 있어서 중심 주제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이게 중심 주제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 중심주의 말씀을 내 가슴에 확 담고 오늘을 살아가면 어깨에, 여러분들이 어깨가 힘이 없어질까? 어깨에 힘이 생길 것 같아요. 생기죠. 여러분 다리가 찔룩찔룩하고 살아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냥 활기차게 걸어야 돼요. 오늘 찔찔거리지 말고 활기차게 사세요. 믿음으로 살고 머뭇머뭇하고 기도를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촛대를 붙들고 쫙 어깨를 붙들고 여러분들이 앞을 향하여 전진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위험적으로는 지금 그들의 마음이 평안히 나지 않나요? 위험적으로는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잠주를 쌓였구나. 위험적으로 폭풍 바람이 막 나를 향하여 불어와요. 그러나 내건적으로 주의 음성이 내게 들리니 주의 영이 나에게 성령으로 귀를 모으시니 내 마음은 뭐예요? 고요함이 찬찬한 평화가 찾아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노래 부르기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의 마음이 내게 확 다가와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내게 확 다가오니 세상을 거친 풍랑으로 나를 향해서 몰아치나 나는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왜? 말씀을 잡은 예언자는 안 흔들린다. 거친 정치적 세력 앞에서도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종교인들이 온갖 가진 핍박이 와도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백성들이 불이 날아와도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스테반이 흔들리지 않았죠. 여러분 예레미야도 간혹 흔들리긴 하지만 그래도 성령이 또 사람 사로잡아 주잖아요. 우리도 간혹 세상이라고 하는 거친 물결이 나를 향해서 몰려올 때 흔들리긴 하겠지만 넘어진다 안 넘어진다 안 넘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바벨론의 포로를 예언하며 백성의 박해를 받고 있지만 이제 요야긴 왕이 포로가 되고 나라의 전면 패망이 눈앞에 닥친 바닥에서는 포로민의 귀환과 나라의 번영을 재건을 예언하는 예언자 예레미야의 모습은 참으로 위대하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세상을 거슬러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참으로 뭐하다? 위대하다. 참 하나님의 종의 위대한 모습이다. 이렇게 참고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은 참 하나님의 종으로서 오늘도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위대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강력한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영원 목사님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려 물권 드려 기도하오니 그 물권 그 예물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사랑하는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성령의 불의 사람 성령의 예언자적인 능력의 사람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늘 복을 여시고 신령한 복 기름진 복 때를 따라 역사하시고 사랑하는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개척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과정 속에 있나이다. 하나님 장소를 준비하시고 저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그 종의 마음을 시원케 하셔서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역의 때를 준비하고 사역하는 귀한 종으로 우리 아버지가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레미야 24장 4절 7절 말씀 저 무화과는 바벨론 땅으로 전부 옮긴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였사오니 그 뜻대로 그대로 되는 줄 믿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대로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 뜻대로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고 저녁 금요 기도회로 기도할 백성들을 모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영광 흘러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위로 역사 충만하시니 오늘도 좋은 무화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결심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